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종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종을 불러다 놓고서 이거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렇게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임금이 알고 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종은 임금으로부터 모든 그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빚이 있나요, 없나요? 빚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으면 그 금액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를 해야겠어요, 그죠? 자기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크기에 대한 용서가 자기에게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을 받게 된 이 종이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 놓고서 야, 너 빨리 100데나리온을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갚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가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사실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쩌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1만 달란트를 다시금 임금에게 갚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미 자기가 그것을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다시금 불러다 놓고 그것을 안 갚는다고 막 때리고 막 가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때에 임금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이 볼 때에는 내가 분명히 얼마를
용서해 줬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용서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년 정도의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갚으라고 하고 때리고 막 거의 막 죽을 지경까지 때려놓고 또 가두기까지 했다는 것은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1만 달란트 갚아. 만약에 네가 안 갚으면 너 끝까지 감옥에 갇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대한 그 빚을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한 깊이와 크기와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1만 달란트와 비교했을 때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많은 그 이방인 지역 가운데 있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무엇을 자꾸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야기가 커지다 보니까는 유대인들로서는 괜찮지만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지금 굉장히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중적인 짐이 져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지만 율법이 있은 다음에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된 바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살고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빛을 탕감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필요로 하고 할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된다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너 갚으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때리고 갚으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이죠. 여기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이고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잘 잘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의 은혜만 남게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에서 비록 눈에 보이는 은혜가 없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씻고 봐도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선명한 은혜,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내가 찌든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값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라면,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엄청난 이 그 환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로 견뎌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오래 진행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아질까? 여러분, 어제 뉴스를 저녁에 보니까는 울산의 남구 쪽에 어디에 대형 마트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또 여기저기 남구든 어디든 동구든 거기에 종사자들이 또 많이 걸리게 되고, 직장 다니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트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인가? 여기도 못 가는 것인가? 저기도 못 가는 것인가? 자꾸 위축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또 어제 보니까 필리핀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메일로 긴급하게 하나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에 이제는 람다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도 아니고 람다 바이러스, 그 다음 거, 그게 남미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게 미국도 번졌고 이미 아시아 지역에도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게 이제 발견돼서 그게 이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필리핀에 하루에 확진자들이 10,000명, 20,000명씩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또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치료제가 나온다, 백신이 나왔다, 열심히 우리 백신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내요. 이게
마치 인생 같아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그 우리 인생과 똑같아 보여요. 죄악의 모습과 똑같아 보여요. 아, 이거 회개하고 이거 돌이켜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키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문제가 이거 괜찮다고 싶으면 이거 괜찮게 해결했는데 막 해결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스물스물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인생의 문제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아,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내게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그런 것들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게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하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을 덮을 때 비록 우리의 삶에 눈물이 나도 예수의 은혜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어제 하루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출발하셔서 예수의 은혜로 마무리를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